오늘 그 38주일은 제 10계명 중에 4계명을 다룹니다. 여러분 4계명이 뭐죠?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4계명. 자, 103 질문입니다.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그 예배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예배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옳습니다. 제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2계명은 뭐예요? 2계명.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은 그 예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방법.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세요. 그렇죠? 예배의 방식. 제3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4계명은 그 이제 날과 관련되는 건데요. 예배의 날과 관련되는 건데 이 4계명은 예배의 목적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제 4계명을 이해할 때 구약에는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에는 이게 주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이제는 그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물론 그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그런 근거적 구절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날을 기념해서 모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타나요. 그 주간의 첫날에 저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보면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너희들이 연보하고 그 연보한 것을 이제 바울이 올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주의 첫날에 연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가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주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주일로 그리고 그 주간의 첫 날로 해서 이렇게 주일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였구나,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개혁주의의 해석은 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해석되어지는 칼빈의 해석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의 신앙적 고백으로 갖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이렇게 일치하여 보지 않았어요. 지금의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이 칼빈의 해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거가 왜 그러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봐야죠.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칼빈이 왜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보지 않았는지 보겠습니다.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준 서신의 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희가 종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냐라고 할 때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것에 매여서 신앙하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서 신앙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는 할례도 사실은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날과 달을 너희가 종노릇하면서 지키는 것 또한 내가 전한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가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골로새 교회한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구약의 안식일 또 뭐 할례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한때 쓰여졌던 거래요. 그림자랍니다. 몸통, 실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모든 제사, 안식일 이것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시면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래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그 훑어서 먹은 걸 가지고 비판하자 그렇지 않다. 그 제사장한테 다윗이 떡 얻어 먹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든 뭐든 이게 주일로 바뀐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안식일은 앞으로 구원해 줄 나를 바라보는 날로서
이게 신약의 주일날로 성취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일로, 어떤 날로, 그러니까 날이 날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일요일이 됐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제 7일째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 7일 동안을 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루만 안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날이 다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어떤 사람은 화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날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이 우리에게 오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한테 신앙의 좋은 유산으로 줬어요. 그래서 각자가 나는 화요일이 쉬어. 우리 그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쉬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 예배합시다. 그럼 또 어떤 그 미용실이나 이발하시는 분, 난 목요일 날 쉬니까 그럼 목요일 날 예배합시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날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한 날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 한 날을 주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날을 소중하게 같이 희생하며 같이 하는 것뿐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것을 깨닫고 다른 날도 구별된 날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죠.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죄짐을 짓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 자원을 확보하는 나의 죄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구원의 쉼으로의 초대받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구별된 날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다 이런 구속받은, 죄짐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날로 우리는 날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미죠. 그래서 안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과 그런 상태로부터 해방된 그런 것이 안식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갈등이 해결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로 또 다른 날들을 안식의 개념으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날이 꼭 주일날로만,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만 이렇게 와서 한 날만 하고서는 나머지 다른 삶은 전혀 하나님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살고 있으면 그건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 공적인 모임으로 불러서 공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되어지는 이 예배가
다른 모든 날을 안식일적 삶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그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받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안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개혁교회가 그 굉장히 강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엄청나게 이 주일을 강조해요.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이 율법적으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 성삼위 하나님과 하는 공적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들을 만약에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정말 월요일 날 거의 100% 월요일 날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그날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모여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선진들이 우리한테 준 것은 주일이잖아요. 이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이 공적 예배로, 우리 에덴의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소중하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요. 뭐냐면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고, 다음번 이 강의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03문을 보세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묻죠. 자, 먼저 둘째를 보세요. 둘째 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그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지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안식하면 하나님이 뭘 사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 어기지 않고 지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 안식,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사계명에서의 핵심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계명이 가르쳐주는 것은 뭘 통해서? 이 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안식의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1장 13절로 15절 함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그 15절에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의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무엇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냐면 거룩함과 연결하여서 설명하세요. 대대의 표징인데 너희의 거룩이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또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나의 안식일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뭐가? 거룩이. 하나님의 안식은, 나의 안식은 한마디로 거룩이래요. 그리고 그 거룩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거룩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이 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참 안식을 지금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특별히 어떤 한 날로 구별됐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 버려야 돼요.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이 성취됐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날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연합된 삶이 가장 강력하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이 구별시켜준 안식일이구나.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만나서 우리는 날들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평안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봐야 아는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미 가봐서 아는 사람의 거예요. 이미 나는 가서 천국을 누리고 맛본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거룩함이래요. 그게 나의 안식일의 표징이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표징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가장 귀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날이 하나님의 공적 예배로 부른 이 공예배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안식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오락이라든지 나의 기쁨이라든지 나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것과 구별되어서 하늘의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맛보는 게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다?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너가 구별된 자로 거룩함으로 살아서 그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그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한 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날을 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을 주시는 날이구나. 그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죠. 자, 여기 우리 보세요. 이제 이 안식의 삶의 모습이 첫째 우리 하이델베르크 103문 첫 번째 그 답에 대해서 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안식의 삶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함께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95편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편 95편.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죠. 거룩함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영원한 안식, 참 안식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여기 히브리서 3장에 그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뭐라고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하이델베르크가 가르쳐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거룩이에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거룩, 구별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지금 시편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저들의 완고한 마음이다. 그리고 저들이 왜 영원한 안식에, 내 안식에 못 들어왔느냐? 저들이 40년 동안 저들이 그렇게 광야를 돌면서도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순종의 문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하나님과 갈등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과 갈등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 마음이 항복되어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우리 9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함께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뭘 다루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여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지금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지금 이 얘기죠. 뭐냐면 이미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안식이죠. 가시적인 안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대요. 자, 하나님이 쉬시는 자기의 일, 하나님의 자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 7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시죠.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끝내시잖아요. 제7일 날로 해서.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7일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쉬신 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지금 난 천국을 가졌다.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나는 천국을 산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장차 나는 천국에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자는 여기 보세요. 답이 뭐예요? 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일을 쉬는 일. 자기의 일이 뭐죠? 그가 쉰다라고 하는 자기의 일이 뭐죠? 죄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죠. 내가 나의 필요를 여전히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행위가 계속 벌어져야 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듯이 내 안에서 어떤 뭔가 만들어내는 일, 나 스스로 나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욕심을 내야 되고 노예된 생활이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자원을 확보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죠. 그게 순종하지 않는 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엄격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곳에서 지금 천국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배하면 거기에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이 솟구쳐 나오는 게 그게 안식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면, 그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끊임없이 돈에 매이죠. 성공이면 명예면 그것 때문에 예배하죠. 그걸 예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죠. 쉬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갈등을 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쉼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보해야만 그래 비로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그 자기 일을 쉬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에게서 안식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는, 그게 죄인 거예요. 나는 안식일 날 나는 예배 오는데요. 난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오는데요. 그런데 안 쉬잖아요. 주일날 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계속 여기에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여러분 염려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오늘 하이데베르가 말하는 거 뭐예요? 이 땅에서 안식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에요. 흑과 백 어느 편의 한쪽에 내가 분명히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신앙하다가 하다가 좋은 데 가겠지, 이러다가 천국에 내가 있겠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천국에 거기에 가봐서 있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본 자로, 이미 천국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안식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맛본 자가, 그죠?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기 때문에 장차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이 혹 내 이름을 부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조마조마하고 막 두려워 숨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막 뛰어가는, 그 하나님을 뵙고자 뛰어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는 조금 불편하고 서먹하고 왠지 이런 관계, 저들은 완고한 자요, 그리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계명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인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주일도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식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네가 맛보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점검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안식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가, 죄의 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믿음으로 나의 돈이나 명예나 나의 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구원 행위를 끝내신 그 하나님 앞에 맡겼는가.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부름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 하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이 안식의 삶 속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된 제7일 날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급받지 못하고서는요, 세상에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섞여서 그들 속에 치여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힘을 갖고 세상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안식의 평온과 기쁨으로 그 받은 은혜의 선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에 여러분이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 안식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서 바른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